우리 기독교에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세 절기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니,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산단 말인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을 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분,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 성도들 안에 계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인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확정해야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왜 외롭게 살고 있습니까? 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왜 그렇게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서 만나는 분 정도로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성령 강림절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24시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이름 외에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일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어서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장 24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블라에 있더라.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는 말은 여호와는 평강, 평강이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인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 샬롬 샬롬 두 번이나 되풀이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의 사전적인 의미는 평화, 화평, 평안이지만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도 흠이 있거나 깨어지거나 손상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샬롬 하면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는 뜻이 됩니다. 병이 들어 자리에 누운 사람에게 샬롬 하면은 건강하게 회복되십시오 하는 말이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샬롬 하면 농사가 잘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십시오 하는 뜻이 됩니다. 시험 치는 학생에게 샬롬 하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합격하십시오 하는 말이 됩니다. 더 나아가 나라 사이에 샬롬 하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샬롬 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과 우애가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뜻을 생각한다면 정말 샬롬보다도 더 좋은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필요한 것이 샬롬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샬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싸우고 갈라지고 상처 입고 서로가 원수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정말 바라볼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샬롬입니다.
지난 월요일 가족 모임이 있어서 제천을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하여 메밀 칼국수 집을 검색해서 찾아갔습니다. 크지 않은 식당인데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라서 그런지 밖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면서 식당 바깥을 돌아보니까 바깥 식당 입구에 글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영업시간, 개점 오전 10시, 그리고 그 밑에 휴일 하고 나서 땡땡 부부싸움 한 날, 이렇게. 부부싸움 한 날은 가게 문 닫는다는 것이.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여기도 샬롬이 필요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사건이 나옵니다. 기드온 시대입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주전 12세기쯤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중에 처하게 하십니다. 7년을 미디안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매년 농사철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하고 나면 미디안 사람들이 어김없이 쳐들어와서 농작물을 다 못쓰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6장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막 멸절시키려고 작정하고 쳐들어오고 괴롭힌 것입니다. 농작물에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이나 가축도 남겨두지 않고 다 약탈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자나 아이들을 숨겨두기도 하고 먹을 양식을 감추기 위해서 산에 굴을 파서 토굴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7년을 했으니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시기 위해 사사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아주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요아스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 이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절망입니다. 기드온은 절망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은 타작 마당에서 타작해야 합니다. 포도주 틀은 밀을 타작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타작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면 다 빼앗아가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숨어서 몰래 밀 타작하고 있는 그런 기도원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비천한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기도원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말은 결코 기도원이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기도원은 비천한 자이고 보잘것없는 자이고 극히 약한 자이고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강한 미디안의 손에서 해방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사사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이왕이면 용감하고 리더십도 있고 가문도 좋고 모든 면에서 갖추어진 사람을 세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원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기도원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기도원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한 번도 큰 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가장 작은 자, 나는 무능한 자, 미천한 자, 나는 절망의 아들로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인 이유가 기도원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6장 1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도원이 큰 용사인 이유는 기도원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큰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디안 군대, 저 강한 미디안 군대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미디안 군대 무찌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오늘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기도원 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무익한 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내 군대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군대, 그들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살면서 그들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자기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기드온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큰 용사다. 용사처럼 살아라. 용사처럼 살면 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용사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고 도망치는 자가 되지 말고 미디안을 공격하는 자가 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큰 용사여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기드온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표징을 경험한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인생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원래 디자인하신 인생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인생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인생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질그릇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배에 담은 질그릇입니다. 보배에 담은 질그릇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비밀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신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질그릇 같던 우리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여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원래 계획하신 대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여호와 샬롬,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샬롬,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 샬롬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인생으로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버림받은 자처럼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아처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날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입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 내 모든 시간, 24시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